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쭉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광야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여정이죠. 이스라엘 여정은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멈추고 가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정을 소개하죠. 하나님이 섭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베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빠꾸해서 40년 뺑 돌아 다시 돌아와서 거기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38년 뺑 돌고 결국 40년 채우고 돌아온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라. 그래서 오직 너희가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이 전쟁의 여정도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 여정 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읽으십시다.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이 순종해서 행진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아니면 그냥 바꾸면 돼요. 소모품 바꾸고 그냥 갈아치워라. 그건 무한한 자원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옛날 말이에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 말에 예전에 사우디에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또 사가지고 또 그랬다는데 뭐 차까지 버렸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돈이 많다 그 얘기죠. 차를 사지 않고 그냥 버렸다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한하게 많으신 분이니까 굳이 조금만 안 듣고 삐딱거리면 그냥 AS가 필요 없어요. 갈아버리고 가면 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역사가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사람을 나르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인격이시니까. 이게 사랑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살고 그리고 자기 돈이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래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CT 짓고 아프고 그러면 200, 300씩 다 그거 갚아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래요? 자기고 사랑하니까. 옛날처럼 막 버리고 잡아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워도 강아지 한 마리도 품어내고 살려내려고 막 애착을 갖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건지려고 하셨다. 그럼 얼마나 사랑을 했겠냐는. 세상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고 값을 속량물로 내주고 우리를 값주게 샀다. 그만큼 소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키웁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한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 백성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지라도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렸다. 200만 명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 하루도 못 견디고 죽었어요. 물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방향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한 번도 광야를 나와 봤어야죠. 생존 법도 몰라요. 외부하고 싸울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굶어 죽었거나 외부의 세력이 붙잡혀서 노예를 종으로 끌려 팔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은혜로 출애굽했을지라도요,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에 따라갈 때 그때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일하신 방법. 딱 첫 번째 생각할 건 권위예요. 권위. 첫 번째는 하나님은 리더자를 세워서 그래서 그 리더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정말 필요한 게 권위예요.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권위자의 그 권위가 인정되고 그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그네 취급하면 안 돼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위치, 또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 이런 위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교회를 섬기게 할 때 즐거움으로 섬기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그냥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서 섬기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합력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은 권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따라 순종하고, 또 리더자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준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되고 권위를 두렵고 무서움으로 세워가야 돼. 권위 때문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권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정하고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대면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 복정이 온전케 될 때 복정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벌하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상황,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면 돼요. 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환경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하시면 이기는데, 근데 자기 안에 복종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선포가 내 안에 역사가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
이제 우리 삶의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백부장 믿음에서 봤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주관한 하나님이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빠르고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만 되면 그만큼 자아가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면 즉각 하나님의 역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훈련시켜서 정금처럼 훈련시켜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미 준비가 다 됐다면 굳이 연단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들려주시고 사용하시고 기쁨으로 쓰시는 거죠. 이미 점검인데 또 행사가 그러니 또 들어갔다 와야지. 이미 점검인데 물속에 집어넣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죠. 연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상에 사람의 연단, 또 환경의 연단, 질병의 연단, 물질의 연단,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이런 연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연단이에요. 세상이란 연단 말고 말씀의 연단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과 불을 들어가면서 단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 굳이 점검이 되어져 있는 말씀의 연단을 받고 점검이 된 사람은 굳이 세상의 연단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복종하여 나갈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세우신 권위에 순종이 되고 그럴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또 권위의 역사가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려지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교회 안의 권위와 질서가 또 가정 안의 권위와 질서가 사회 속에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그 기업의 그 일의 현장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니까 일꾼을 부리더라도 전체가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권위가 그대로 나와 세상의 권위 가운데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 권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고 단련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말씀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끼리 영적 사귐이 깊어야 됩니다. 소속감이 깊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절 다시 보면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랬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그랬어요. 대오를 갖추어. 축복합니다. 대오를 갖추었다. 이 짜바라는 단어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들을 말하거든요. 전쟁을 조직된 무리들, 뭐예요? 군대죠, 군대. 군대의 행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올 때 이 군사 행동하고 나왔다는 거죠. 아니 이 백성은 노예로 나온 거잖아요. 노예로 겨우 탈출해서 그 빠삐용처럼 감옥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마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소풍 가듯이 폐잔병처럼 질질 끌려온 게 아니었고요.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 그리고 그 군대가 승리하고 나오는 승리한 군대와 같이 전쟁하러 간 군대도 비장하지만 승리하고 난 군대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민족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정복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당당한 군대로 행진해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 출애굽하는 목적 자체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살이 하다가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모이자 하고 모여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듣고 내가 장군을 보낼 테니까 그 장군 말을 듣고 행진에 나와라.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가나안을 향한 정복 군대로 출발해 나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보면 누구 하나 따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대열을 갖추고 군대같이 행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장에서 봤었잖아요. 민수기 2장 보면은 성막 딱 가운데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됐어요. 동쪽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남쪽에는 르본, 또 시몬, 갓,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지파, 아셀, 납달리. 이게 정확하게 진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지파가 이렇게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나님 정확하게 동서남북 진을 쳐야 될 지파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동쪽에는 이 세 지파 중에서 유다가 선임 지파예요. 딱 핵심을 또 줬어요. 질서를 준 거예요. 또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또 에브라임, 또 북쪽에는 단 지파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지파들 중에서 군대와 같아요. 조직적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라 하셨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위치와 배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도록 군대 행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독자만의 혼자 독자적으로 막 세게 기도받고 뒹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성막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의 일, 선지자의 일, 또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또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할 때 왕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지. 왕이 저 해변가에 앉아서 휴가 즐기고 있으면 무슨 왕의 일을 해요? 평생 그러고 있으면. 선지자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을 백성들 가운데서 하는 거지. 혼자 산속에 동굴에 있으면 24시간 기도 좋죠. 근데 그 선지자가 24시간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계시만 받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맨날 그러는데 24시간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오고 365일 안 나타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타나. 근데 뭐 했느냐? 지금 30년째 계속 떴다 봤다 그러고만 있대. 그 선지자 아니에요. 혹시 마약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 아니라고요. 선지자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관계를 떠나버리면 사역이 아닌 거예요.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몸 안에 소속입니다. 몸 안에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지고 몸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형제가 연합이 되고 소속함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통치자의 왕의 역사, 삼경직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맨날 혼자 빙빙 돌고 혼자 기도한다 그러고 혼자 뭘 봤다 그러고 맨날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으로 쓰임 받고 또 주 앞에서 이렇게 주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공동체의 단단한 군대와 같이 연합해야 되고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부딪혀가며 사역을 감당해 가야 돼요.
더 소속해 가야 돼요. 더 소속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군대처럼 서로 연합하고 더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곧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을 이루면 강력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다 면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때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전체의 아름다운 일, 영생이 선포되잖아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하나가 되면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일수록 모여야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전도했을 때 거기다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지방에 가서 게더링,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각 가정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가정 예배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되면 다 흩어지게 합니다. 교회도 흩어지게 하고 가정도 흩어지게 하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독립해가지고 옛날에는 단칸방 하나에서 막 10명 가족이 다 바글바글하게 자고 잠자리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막 그렇게 바글바글 살았는데 힘들어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다 흩어지는 시대예요. 멀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중심에 모여야 되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도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로 모일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관계로 자꾸 모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히브리서 19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문을 열어놓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스스로 한 다음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너도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같이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봐야 돼. 사람과 사는 걸 격려하면서 모임을 피하기는 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그날이 오기를 바라볼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한 번 더 보자. 더 보자.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애들아 와라. 자꾸 보고 메뉴도 알려주고 오늘은 불고기다. 알려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이 들면 뭐 더 이상 못 보니까 더 보고 더 만나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그럴수록 더 봐야 돼. 더 만나야 돼. 그래야 기름 부음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주의 주권이 권위로 다 세워져 있습니까? 그 다음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돼요. 초대교회도 그랬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권위가 세워졌다. 왜?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필요한 대로 성령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셨다 그러죠. 공동체 안에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기름 부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아, 반갑다. 너무 반가워요. 그냥 이렇게 사람 좋은 걸로 끝나지 말고 사람의 만남이 블레싱이라고요. 사람과의 만남이 이상하게 나에게 축복으로 와요.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이 기름 부음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그 만남의 축복이 기름 부음으로 또 역사한다고요. 처음 본 사람이지만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신부는 여전히 노예고 포로지만 만남의 축복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하세요.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여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역사해요. 믿으면 믿음이 역사해요. 기도하면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종으로 팔려가든 모양새는 그래도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역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기름 부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야 해요.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막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너같이 행복한 적 없다. 너가 우리에게 행복이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가 태어나기만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니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을 경험해요. 만남의 축복을 아이들을 경험하게 해요. 또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얼마나 기뻐요. 또 아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를 낳으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손의 만남의 축복을 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만남의 가장 충만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만남의 축복을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기름 부음으로 적시도록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눌 때 그래서 뼛속까지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야 뼛속까지 만남의 축복이 들어가요. 이게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얼마나 억울해졌으면 주님이 고통스럽게 그렇겠어요. 그 말은 뼛속에 하나 한 가닥 부딪히고 뒤틀리고 그걸 느끼는 것처럼요. 교회 소속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부딪히지만 그 뼈 속에 같이 흘러 들어가 있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을 기름 부음으로 만남이 축복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결혼하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유일한 너 반려자를 만났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만났어도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어렵고 죽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해서 만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원하지 않는데 그냥 주님 믿는다고 와서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진짜 악한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만남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만나지는 그 모습이 만남의 전체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만나든 만남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다 축복이 돼요. 아멘.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축복이 돼요. 그분이 진짜 블레싱이니까 그래요. 우리도 영성이 훌륭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폭이 더 넓어질 거예요. 다른 아닐지라도. 또 우리의 영이 훌륭해지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모습 내가 품지 못해도 품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기름 부음으로 경험하면 뼛속까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원수도 정말 사랑할 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는 대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권위가 즉각 나타나겠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49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 게 광야 40년 여정이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면서 머물렀던 41개의 장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정들은 모세가 잘 판단을 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여정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따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명령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우리가 지나온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나중에 다 이 여정들을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자랑스러운 어떤 일들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까지 빠짐없이 이 여정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남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남들이 다 오해해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지나온 흔적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여정들이 다 지나온다. 돌아보면 다 드러난다고요. 특별히 그 장소들이 이쪽 나와 있는 41가지 장소들이 나와 있는데 장소들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의 사건들을 품어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람셋을 떠났다. 람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가 람셋이에요. 람셋이 어떤 장소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강해지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반역할 수도 있겠다. 또는 외부에서 어느 세력이 애굽을 치려고 할 때 이들이 결탁을 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들을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걸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고성을 막 건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심한 고역을 감당하게 핍박을 해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람셋 그럼 딱 떠오르는 게 한 맺힌 곳, 억울한 곳,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난, 고난, 학대, 지긋지긋한 곳, 저주와 학대의 땅이 람셋이에요. 근데 이 람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모든 애국 사람 목전에서 큰 건너으로 나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이 되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딛는 여정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람셋 그러면 고난과 저주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고난과 저주의 땅이라고 기억될 거예요. 가기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거. 근데 해방과 축복의 땅으로 다시 기억되는 장소로 남아있어요. 왜? 목적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난, 어려움들은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목적이 천국으로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여정일 뿐이에요. 네. 우리 남자들 옛날 군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냥 군대 제대하면 딱 그쪽 방향으로 내가 소변도 안 논다 내가. 그리고 군대는 지긋지긋하다 진짜 간간다 다 그래요. 근데 친구들 모여서 술 한잔만 하면 맨날 또 군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나왔기 때문에. 군대에 계속 있으면 그 말 못 나오셨다. 예.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니까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래도 추억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람셋 그러면 고난과 저주, 학대, 심한 학대, 노예의 극치의 삶을 보여주는 땅인데 기억하게 되시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가나안을 향한 해방, 축복의 땅으로 출발된 곳이다. 출발지다라고 기억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그래서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다.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람셋을 떠났으니 그 유월절 다음 날이다. 이 말이 들어가니까 장소의 의미가 다르게 40년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말년에 이 여정들의 도시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지나가면서 이전에 그 백성이 경험해왔던 그 고난과 아픔의 여정들을 다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게 가나안을 향한 목적에서 다시 거론할 때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바꿔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목적에서 바라보는 이미 통과하고 지나간 승리의 이름들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 여정의 장소를 돌아보면 그 장소는 곧 사건을 품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그 장소의 이름 앞에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 장소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통과해 지나갔다면 그 장소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랬지, 그때 어려웠지, 근데 기도로 이겼지 하고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맨날 추억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떼예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끝난다고. 보릿고개 기억 정도밖에 아니라고. 근데 오늘 모세가 다시 이름을 불러주니까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나안 목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군사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끄러움,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 반역했던 고통의 시간들, 이것까지 그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돼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여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해낼 때 필라멘트 그거 전기 들어와서 빛 내게 하려고 하는 걸 뭐 몇천 번을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한 두 번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몇천 번을 포기하고 몇천 번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발명이 되니까 위대해 보이 더 위대한 거죠. 실패가 많은 게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이야 그러면 실패도 쓰임 받는 거예요. 실패도 역사의 실패도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 지금까지 신앙 여정, 신앙 진행 여정은 안녕하신가 확인해 봐야 돼요.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생활 정도로만 형식만 갖추고 허송세월 보내야 한 시간이 40년이었던가. 그러면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바울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고난과 아브라함처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여정에 예수의 핏방울이 있었고 기름 부음 부어져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야기거리고 그게 축복이 되는 기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다음 날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여정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 안 고쳐지고 과거에 실패만 계속되어 있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다시 이기고 해석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나고 온 여정인데.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더 굳건하고 당당하고 완성된 인격과 영성으로 딱 서면 과거는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 과거의 이유도 다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 감사하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광야 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엄청난 그 권능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아이들 시절에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앞에 목전을 두고서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된다. 겸손해라. 과거는 감사하고 지금 현재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 믿으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또 대적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이따 읽어보십시오. 시편 100편. 어떤 도전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저는 이 노래가, 이 시가 이 목전, 가나안 목전 앞에 둔 모세의 이 신앙 여정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이 자리에서 온 백성으로 불러야 될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까지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그 말이에요. 그의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 말은 영원토록 그의 성실하심이 깨어있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깨어있으심이 그리고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우리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고 계셔요. 아멘.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고 그분이 우리의 파수꾼이세요. 그분이 정녕 우리를 따르고 계세요. 그림자같이 붙어다녀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그림자에게 다 그림자 떨어질 수 없어요. 붙어있어요. 그림자 떨어진 거 봤어요? 이렇게 그림자 비칠 때 이따 낮에 보세요. 이렇게 머리 여기 있네. 그런데 붙어있어요. 가위로 자른다고 잘라지지 않아. 여러분 뒤에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다 붙어있어요. 잘라지지 않아요. 잘라지지 않아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 여기서 선하시다. 시편 100편 5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선하심, 토부예요. 모든 은총이에요. 모든 은총. 모든 좋은 것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 약속 붙고 있는 백성에게는 약속을 향한 사랑으로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약속의 사랑은 달라요. 다 사랑이지만 언약적 사랑은 보험 계약서와 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에 의해서라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아직 수준이 안 되고 복받을 근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방인이고 수르보니 여인처럼요. 백부장식 이방이랄지라도 언약을 딱 붙든 자인 언약 때문에 사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선하신 토부. 헤세드가 다 달라붙어요.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애무나 꾸준해요. 꾸준하게 우리를 신뢰하고 양육해 주심이 뒤에 그림자처럼 대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림자처럼.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을 안고 가나안을 들어가라. 그의 가나안을 들어가라. 오늘 정복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이 사랑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종들로 군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